가을이 되면 누구나 다 단풍을 보기를 기대하죠.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단풍이 별로 예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산타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푸르고 무성했던 그런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무성했던 나뭇잎은 떨어져서 흙과 먼지가 되고, 그리고 열매는 골라져서 주인의 창고에 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식탁에 올라와서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는가 하면 그 씨는 다시 땅에 뿌려져서 생명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인생의 끝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이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78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또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28살에 스승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실망을 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을 해서, 그래서는 12년 동안을 세상을 돌아다니며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탈리아를 다니고 또 이집트를 다니고 시칠리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40세가 되어서야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서 생도들을 모집하고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철학을 그가 가르치면서 플라톤이 늘 입버릇처럼 감사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가 입버릇처럼 감사했던 것이 뭐냐? 4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4가지 감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보면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입버릇처럼 제자들 앞에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감사하시는지요? 감사와 불평은 똑같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광부와 같습니다. 어떤 광부는 하루 종일 금을 캐는가 하면 어떤 광부는 하루 종일 돌만 캐내는 그런 광부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보화를 캐어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헬렌 켈러가 잘 듣고 볼 수 있는 상황,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그런가 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일 안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일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보고 듣고 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읊은 많은 시 중에 한 노래입니다.
그의 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감사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향해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송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 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근본적으로 내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가 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용서받았음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용서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한다는 말은 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귀하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후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송구하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특별한 골고루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비슷한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회개하고 혹은 점심에 혹은 저녁에도 회개할 때도 보면 어때요? 회개 내용이 입버릇처럼 비슷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한 마음도 들고 상습범 아니야?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핀잔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도 죄가 있고 자기도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유라고 말합니다.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건강한 거예요. 병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 생활하는 것, 이것도 신유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신유는요,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질병을 걸릴 때가 있죠. 질병의 고통이 있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몸에 있어서 그런 질병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유받는 것, 이것이 또한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는 의술도 포함되고 약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술과 약들을 만들어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술과 약들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 중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할 수 없고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의 역사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유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건강한 것도,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는 것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 치료하시는 것도 다 신유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그런 모든 병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각종 질병도, 우리 아프게 하는 상황도, 마음도, 때로는 절망도, 포기하는 것도, 나의 고독한 것도 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친다는 말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문에 보면 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파라는 말, 치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넓게 원래의 상태대로 치료하여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거기에 다 치료하셔서 덧나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흉터까지 없도록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고 꿰매어 주시고 완치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찬송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의술을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건하도록 지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용서의 은혜를 받고 누가 치료의 은혜를 받느냐는 겁니다.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또한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질병 또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는 병,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나올 텐데, 아니 원인도 알지 못하고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하는 병이 더 많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일, 큰 은혜, 큰 축복, 죽었다 살아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일상의 나의 삶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이웃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자 했더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어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주변에 늘 감사하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얽힌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날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감사도 자꾸 자랍니다. 감사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감사가 풍성하게 되고 분량도 커지게 되고 소리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점점 전염되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감사가 커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감사가 커지고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그래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목에까지 차는데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감사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해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가, 그러다가 점점 더 소리내서 용기를 내서 개미소리같이 감사해요 한마디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는 그 마음이 커지면서 감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감사가 넉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또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릇이 크면 거기에 담는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 또한 넉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감사를 나누고 감사라는 앞에 영광도 드리는데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 그러면 감사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운동도 어때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되고, 안 하다가 하다 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운동해야지 그러면 그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중노동이 되는 거죠.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돼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해결돼서 감사하고,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 믿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픔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